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노아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노아 강해를 준비하면서 12주짜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자세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어느덧 19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0번째로 노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듣다 보면 노아가 좀 질리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20번 강해로 이렇게 마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지개 언약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님 보좌에 항상 무엇이 있었다? 무지개가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심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확인하면서 다짐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증표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한번 무지개를 보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도취시키고 그 무지개를 연상시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이 끝난 후에 노아가 드디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새롭게 정착하는 스토리가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어떤 에피소드,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눈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뭔가 좀 특별하다 혹은 특이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신 분은? 그렇죠. 아멘. 아유, 이쪽 라인이 아주 훌륭한 라인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아의 손자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가나안, 노아의 손주 가나안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 함만 있습니까? 셈도 있고 야벳도 있죠. 셈의 아들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5명이 언급이 됩니다. 노아의 손주가 5명. 야벳의 아들은 창세기 10장 2절에 7명의 손주, 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바로 손주들, 증손자가 아니라 손주들이 도합 몇 명입니까? 7명, 5명, 4명이면 16명인데 그 많은 손주 가운데 유독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 함의 마지막 아들인 가나안을 성경은 콕 집어서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쓸데없이 그 많은 손주 가운데 가나안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전개될 노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나안이 언급된 이유는 굉장히 큰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급해야 될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언급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보낼 때에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친 거예요.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예요? 함의 마지막 막내 아들을, 그 가나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왜 가나안을 정복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건을 언급하고, 그리해서 함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넷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창세기 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문장만 보면 뭐 포도나무 심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이 표현은 대홍수가 끝나고 바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소개했다면 지금 손주들이 10명 이상은 태어난 상황이잖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의 자부들이, 며느리들이 방주에서 임신을 했다 치더라도 나와서 아기들을, 이제 손자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뭐 3명의 아들들이 4 놓고 5 놓고 7명 낳았는데, 가나안은 둘째 아들은 4번째 아들이니까 적어도 이 시기가 빨라야 5년, 늦으면 10년 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지구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황무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홍수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게 그냥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노아는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만 심었겠습니까? 다른 나무, 다른 열매, 곡식을 심으면서 먹거리들을 준비했겠죠. 그의 땀 흘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포도나무였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이요, 노아가 정착했을 곳으로 추정된 아라산 근처가 아르메니아 지역인데, 그 근처가 고대의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대요. 지금도 우리가 먹는 비노,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유명한 포도 농사 생산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엄청난 곳이죠. 노아가 아마 그 포도 농사의 시조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땀 흘려 경작한 포도나무 열매는 아름다리 이렇게 맺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 열매를 따서 맛있게 포도 열매를 발효시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수년의 노력 끝에, 아니면 10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노아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왜?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노아가 이 땅에 잘 정착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포도주를 잘 숙성시켜 맛있게 먹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웠습니다. 포도 열매를 기쁘게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노아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과다 섭취를 하였습니다. 인사불성, 만취 상태가 되어 자기의 장막 안에서, 요즘 말로 하면 방 안에서 자기 옷을 다 벗은 채 인사불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 노인이 추태를 부린다, 어떻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저렇게 인사불성이 되냐 라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의 입장을 헤아려 봤어요. 무조건 욕하기 전에.
지금까지 노아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500살이 되어서야 겨우 장가갔습니다. 왜? 믿음 있는 여인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하나님 약속 믿고 산다고. 그래서 500살이 돼야 겨우 장가가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이후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방주 만들었어요. 짐승들 먹거리, 자기 먹거리 만드냐고 엄청나게 땀 흘리면서 식량을 비축하고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홍수 대심판이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다 죽은 이 지구상에 그의 가족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말문이 탁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를 땀을 흘려 개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봅시다. 노아의 인생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평가해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늘 긴장의 연속 속에 노아는 마음 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홍수 심판 이후에 열심히 경작하여 포도나무의 열매의 결실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회복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닙니까? 노아는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에 보상을 받는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신 이 맛있는 포도주에 자신의 긴장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이것이 만취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어서 추태를 부렸다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노아도 사람입니다. 너무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가 살았던 삶은 정말 놀라운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입니다. 오랜 긴장 속에 살았던 사람이 긴장을 풀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도가 지나쳐 술에 취했고 술기운이 올라 옷을 다 벗었던 겁니다. 노아의 이와 같은 술 취함, 이해는 바라지는 않겠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거 엄청나게 깠습니다. 노아 말이야! 근데 제가 인생을 경험해보고 나이가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다음부터 생긴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시작! 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함은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로 옷을 다 발가벗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22절에 보면 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보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세밀히 면밀히 관찰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있어. 그럼 딱 보면 이게 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이 어떻게 해요? 왜? 이러면서 쫙 의심하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예? 깜짝 놀라서 아니면 좀 뭡니까?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거시기 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유심하게 쳐다본단 말입니다. 함은 아버지가 술이 취한 모습도 아마 처음 봤을 것이고 발가벗어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모습도 처음 봤을 것입니다. 놀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세밀하게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구경거리로 삼았고 정죄하며 보았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민망해서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관찰하고 보았다는 것은 관심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하며 정죄 어린 눈길로 보았던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 형과 동생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함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를, 그것도 옷이 다 벌거벗긴 상황에서 있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방치한 채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고발하고 알리기 위해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이와 같은 함의 잘못,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성경은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9장 22절을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말은 뭡니까? 굳이 노아는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성경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아버지가 지금 실수를 해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런데 너는 가나안의 아버지 아니냐? 너는 지금 아들이 4명이나 있어. 너도 아버지 아니냐? 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헤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냐 이거죠. 덮어주려고 하느냐? 민망해서 좀 가려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정죄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온 세상에 까발리며 지금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아들을 키우는데 너도 아버지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라는 면박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술 취함과 벌거스름, 그 부끄러운 수치를 함은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두 형제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불이 나게 옷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처럼, 어림짐작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알 테니까 뒷걸음쳐서 이렇게 아버지를 덮고 또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두 아들은 지혜롭게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요, 참 같은 맥락과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이자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눈이 이제 밝아졌는데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도 보면서 서로가 어떻게 했죠?
부끄러웠던 겁니다.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부끄러움, 이런 수치스러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는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딱 보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태초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였고요.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동물들은요? 저그들끼리 잡아먹었어요? 아니요. 동물들도 채소만 먹었습니다. 동물들이 죽을 일은 뭡니까? 자연사 할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생명을 없애는 일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덮어준 거예요. 나무 잎사귀는 금방 메마르고 없어지니까 영구히 덮어줄 가죽옷을 집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생명을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태는요,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음에 부끄러웠다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관계를 만드는데 일조한 뱀과 여자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수치심을 안겼던 뱀과 여자의 관계는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 관계가 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고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노아의 체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구겨질 정도로 그의 첫째 형, 즉 그의 막내 동생에게 알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과 노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고발함으로 인하여, 정죄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저주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버지 좋게 볼까요? 아빠 덕분에 내가 저주받았어, 땡큐!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도 관계가 좋지는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 보기에 따라서는 의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부끄럽게 그런 행동을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함의 행동은 의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감싸주지 못한 채 오히려 즐거워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마음이 단 하나도 추워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아버지를 정죄하고 아버지를 수치를 준 그 결과는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함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겼던 그 이유 때문에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산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심지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다 까발리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부끄러움, 아마 여러분 좁은 이민사회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교회에서도 어쩌면 매주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누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까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매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해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약점이 잡힐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정말 바른 교훈과 가르침은 필요하죠.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비난과 정죄만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파만파 노아와 둘째 아들 함의 관계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런 종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이 노아의 둘째 아들로서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보필했습니까? 아버지 따라 방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놀러 가고 이쁜 여자들 만나서 막 여러 여자들 만들어 놓고 즐기고. 그런데 함은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정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이후로 계속 방주 만들고 식량 비축하고 방주 안에서는 동물들 관리하고 방주에서 나와서는 얼마나 땀 흘려 노력하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죄성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함이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겨우 10년 될까 말까한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확산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쉽게 무너지는데 교회 공동체는요. 몇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누군가의 정죄의식과 누군가의 고발로 인하여 그 관계가 얼마나 쉽게 깨어집니까? 한때는 좋았던 관계가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고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하여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아왔습니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 척 했더라면 함도 그의 아들 가나안도 괜찮았을 텐데 그 모른 척 하지 못함이 일을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좀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낸 겁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갑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랄꼬 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말이 쉽지 2명만 모여도 시끄럽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자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함의 실수를 지금껏 수많은 인류의 역사적으로 인류의 사람들은 반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 우리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홍수 사건 이후로 일어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서로 잘 손을 잡고 도와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성령의 감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